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독일 동부지역인 비틀베르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에서 개혁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 교회나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개혁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했습니다. 사물을 말씀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말씀의 눈으로 느끼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순히 당시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를 없애자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혁된 개신교 신앙인들이란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는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개혁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개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늘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로 해답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질투하고 왠지 미워하는 인간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생겨진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운 것도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짜증만 났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되 나는 나 그대로 내 스타일을 그대로 가진 채로 예수를 믿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복은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개혁이 돼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곤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옷과 포도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 조각을 떼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에 묻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낡은 옷이 헤어져서 구멍이 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새 옷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에 꿰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옷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옷하면 보통 배실로 짠 천이었을 것입니다. 낡은 배옷에 구멍이 났을 때, 낡은 배옷이 헤어졌을 때 새로운 배 조각을 잘라서 꿰매면 당장은 낡은 옷도 그런 대로 입문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한번 세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새 배 조각은 물기가 많으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이 됩니다. 그 수축되는 힘으로 낡은 옷을 끌어당겨서 결국은 낡은 옷에 꿰맨 데가 꼭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꿰매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그렇게 한다면 낡은 옷도 못 쓰게 되고 새 옷도 조각을 잘안났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복음을 부분적으로 조각처럼 갖다 붙인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37절에서 다른 같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들을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들에도 가져갈 것이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발효를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이 부대에 담아서 꼭꼭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근데 가죽 부대가 새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넣은 이 부대가
낡은 부대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른 것은 늘어납니다. 근데 새 것이면 늘어나는 대로 부대가 같이 늘어나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낡고 갖춘 부대라면 늙어 줄어드는 신축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었다가는 늘어날 때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새 것입니다. 새 옷 조각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새 옷 조각은 새 옷에 올리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옛 마음과 옛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래서 받아들인다면 새 것도 옛 것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새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자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 가지로 한번 헤아려 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성경을 보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마도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소설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지혜와 계시を구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것을 강조하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 새로운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주시는 평화입니다. 갈등과 불안함 속에서도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 중에 평화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불안할 때 평화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중에도 우리의 갈등 중에도 우리의 불안함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 혼란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화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쁘다라는 것은 내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성공할 때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입니다.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곳에 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형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 부대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또 본문에서 새로운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중요한 의식은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일들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종종 가정에서, 종종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동체 나름대로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계산한 대로 계산을 합니다. 세상에서 계산한 대로 계산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동체 안에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의식 구조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의식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혹은 자신이 늘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500년 전의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루터의 종교였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교권으로 개혁을 하는 루터를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또 교회를 지주하는 많은 영주들, 그들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이 개혁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이 지역 교회들은 면죄부를 받으면서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나 지도자들도 이 루터의 개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어찌 설 땅이 있었겠습니까? 루터가 개혁을 한다고 하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했을 때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서는 마틴 루터의 개혁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회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넣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들도 버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의 편견들을 버린다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고백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속에 정말 중요한 생각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조차도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계속해서 발효되어서 그 부대도 늘어나야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늘 커져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을 넓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날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어원이라는 것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의 프로테스티어덴이라는 어원입니다. 이 말은 저항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옛 생각이 있으면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옛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저항하고 개혁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에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대충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닌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딘가 이 어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옷감은 헌옷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새 믿음의 옷을 입어야 어울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겉모양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바꿔서 지금 당장을 위해서 치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살을 변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변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새 부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면서 예수를 향한 열심과 예수를 향한 사랑과 예수를 향한 정성으로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원한 개혁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길 힘쓰기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되고 개혁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기 위한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색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색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팍팍하고 세상의 악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개혁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답답해하지만 진작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직도 개혁되지 않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나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